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주일 주의 성도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영원히 계신 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느 때보다 더한 7월의 폭염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산동안교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갈급한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지혜를 얻고 환상을 보며 기적을 체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순결한 양이 되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자유를 온전히 누려야 할 텐데 도리어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고 양심의 찔림을 외면하며 세상으로 유리하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에 부정한 죄인들을 세우신 주님, 이제 겸손히 우리의 신을 벗고 부끄러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값없는 용서의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의롭다 칭하시고 정결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시시각각 파도와 같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죄악과의 담을 쌓아가고 믿음으로 의롭게 행하며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 일산동안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고 변화되어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풍족히 내어주는 나눔의 셈이 되게 하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에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큰 힘을 실어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종직 선거로 선출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교육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여름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인도해 주심으로 끝까지 안타까운 사고 없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 가운데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 세워진 리더들, 사명 감당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분주함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지체들을 세세히 살피도록 끝까지 도우소서. 우리 일산동안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며 거룩한 지식을 날마다 더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존귀하게 세우시고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칭송하게 하소서. 필요한 곳에 미랄로 썩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희생도 기뻐 감내하게 하소서. 아픈 몸 때문에 두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애원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또 삶 속에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도우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담대히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살리는 귀한 도구 되게 하소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보응하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의 불모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복음이 뿌려지며 구원의 열매 맺게 하소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역자들도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금보다 귀한 재물이 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영롱한 노래가락에 성도들의 영혼이 깨이며 감사가 실리며 상처가 치유되게 하소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로 택하여 세우신 박재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던 우리 마음에 회초리가 되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굴레 없이 자유롭고 새로워지길 원하며 힘든 세상살이를 넉넉히 이겨낼 원동력으로 이웃과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참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세상에 다시 오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8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찬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네, 지난주도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선선한 것 같은데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와 함께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서를 봐도요, 어느 왕 때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예언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적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여로보암인 이 아모스 시대에 활동했던 그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둘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의 이름을 여로보암이지만은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이라고 말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때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영토가 넓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가장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집을 짓거나 담을 쌓을 때 사용하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담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평평하게 수평을 잘 맞추고 수직을 맞춰야 되는데요. 근데 뭐 지금이야 측정하는 기술도 도구도 많이 발달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무거운 줄을 달고 그 위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러한 모양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다림줄이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벽면이 있는 것이고, 저 그림을 보면은 이 벽이 뭐 건축물이 약간 기울어지는데 다림줄을 보면은 다림줄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다림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이와 같은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 있다라는 거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준으로 담을 쌓았냐면은 자기가 가진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쌓은 담이 이렇게 잘 쌓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것.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으시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나 건축물, 담 같은 것을 정성스럽게 또 예쁘게 잘 쌓는다고 해도 다림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은 점점 어떤 건물이나 건축물이 기울어지게 되면은 빨리 허물어뜨려야죠. 왜냐하면은 기울어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쌓다가는 나중에는 정말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더 큰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았을 때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산당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이삭의 산당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삭의 산당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때의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은 거죠. 근데 웃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아들을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나이가 90살입니다. 어떻게 내가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한마디로 조소를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는 것,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산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를,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지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성전에 가서 안식일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절기에 모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집례를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에는 제사장이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의에 따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는 뭐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도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요, 이 베델과 단에 성전과 비슷한 것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없었죠.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역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요, 이 성전을 만든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그래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성소에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돼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소들 하나님께서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고 발전하고 잘 살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잘 살고 높은 건축물과 같았을 것이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는 그러한 튼튼한 담장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자 모든 것이 점점 기울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 부와 재물, 이런 것은요 관심이 없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세속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하셨는데 우리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마치 산당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도 없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요, 이 아모스와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아마샤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베델의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북이스라엘은 정통적인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겠죠.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로 된 우상을 섬기고 나고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다 남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샤도 아마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사명감도 없겠죠. 이런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 제사장 자리를 지키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모함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요, 여로보암 2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배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그렇게 한 게 아니죠.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했지 여로보암을 칼에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과장해서 말하는 거죠. 부풀려서 말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로보암 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을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얘기를 막 지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델이요,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놓고 뭐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만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 장소를 만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여러 장소가 있었을 겁니다. 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굳이 베델에 이 장소를 하나님 앞에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지만 자기 딴에는 뭐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베델은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은혜의 장소였다는, 여로보암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델에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나 아마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델을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성수요 나라의 궁궐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왕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샤의 마음과 생각은요, 온통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성공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모스를 무시하는데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에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드고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이 드고아 땅은요, 남유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에 드고아가 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남유다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예언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예언하다가는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서 유다 땅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삶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샤가 그런 삶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왕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마치 이 아모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모스는 어떠합니까? 14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원래 선지자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은요 아버지가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으면 그 아들도 이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해서요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지 않았는데 뭐 선지자를 하거나 제사장을 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마샤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모스는요 원래는 목자였다라는 거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는요 이 당시 양떼를 키우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모스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양떼를 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왕의 잘못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잘못하면은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가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마샤와 달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와 아마샤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선지자, 제사장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일반 대학원과 좀 다른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참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일반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는 분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일 텐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뭐 물론 뭐 대학을 마치고 더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뭐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이 신학대학원을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일반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떤 분들은 뭐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이분들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면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오전 오후로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뭐 숙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교육 전도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막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교육 전도사님들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주일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 전도사라고 하고요. 전임 전도사는 이제 신학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전임 전도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교육 전도사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은 교육 전도사님들에게 뭐 많은 교회들이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늦게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겠죠. 그러면은 들어가야 될 뭐 많은 그 돈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살아가는 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학비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받은 퇴직금으로 수업료 다 내고 또 생계를 꾸려가고 또 자녀들도 키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분들은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보면은 맨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저 맨 뒤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이분들은요 맨 앞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노트들도 얼마나 잘 정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뭐 수업뿐만 아니라 뭐 레포트도 그렇고요, 뭐 채플 시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십니다. 왜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할지 고민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요, 목회자의 길로 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니까요. 물론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일 그만두시고 신학대학원에 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요, 물론 신학대학원 나오신 분은 목회 현장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지만은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도요 드고야라는 작은 동네에서 평범한 목자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은혜의 장소인 베델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또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았을 때는 점점 더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고 세속에 물들어간다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요 점점 더 기울어져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약간 두렵죠.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거는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게 될까 봐 이것이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길로 다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닌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세속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목적대로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또 어려운도 이웃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어제까지 해서 영유아 유치부가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경진부가 초등부가 이번 주에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병정 성도님, 김선숙 성도님 가정에서 이제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안재현 성도님, 김예찬 청년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정명훈 성도님, 최연애 성도님 가족이 함께 교회에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남선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8시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5년 2, 4분기 결산에 대한 재직회입니다.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 문화센터 4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와나 소개가 주보 안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어와나 클럽의 이름과 또 대상과 또 모이는 장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와나가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와나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믿음도 또 성장하고 또 많은 활동에 참여함으로 또 사회성도 많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와나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안내입니다. 홍성호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께서 다음 내일서부터 26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는 초등부 경진부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초등부는 교회에서 하고요. 경진부는 내포 보부상촌 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로 다녀오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경진부를 위해서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전 개업 안내입니다. 최종광 집사님, 최인영 집사님 가정에서 도토바스를 이전 개업했습니다. 타일과 또 위생 도기 그리고 욕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요. 일산 동구 위시티 24 태종 빌딩 101호입니다. 그럼 혹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도토바스를 이용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허유라 성도님, 이승환 성도님 출산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강병도 집사님, 송미애 집사님, 모친 고김춘희 권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가 있습니다. 오진옥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상각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오진옥 권사님께서 별세하셨고요. 우리 교회에서 주간으로 장례를 하게 됩니다.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6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후 12시입니다. 관련 부서는 강촌 15순, 강천 15순 또 이여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슬픔 당하신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사임 광고가 있는데요. 그동안 영유아부에서 사역하시는 이해찬 전도사님께서 오늘까지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다 마치고 이제 사임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해찬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 인사 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